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보다 귀한 것. 예배가 참 귀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 도대체 귀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쓸모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예배로 역할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고 예배는 드리길 원한다, 제사는 드리길 원하고 자기의 삶은 바꾸지 않는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엄난한 삶들을 살아가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전히 하면서 예배는 드리길 바란다. 그럼 결국 그것은 예배는 형식밖에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예배보다 귀한 것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가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우리의 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참된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안 되냐? 인생을 다스리고 인생을 운영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고 내 것이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다.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 목사님, 왜 내 삶에 간섭하십니까? 내 개인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도, 엄란한 것도, 죄 짓는 것도 다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 빼고 뭐 있습니까? 대놓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대놓고 나는 거짓말하니까 이제 들어보십시오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제 속이니까 들어보십시오 하고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프라이버시죠. 자기 개인의 모양이겠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는 거죠. 내 영역입니다. 내 가족의 영역입니다. 내 삶의 영역입니다. 왜 목사님 간섭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 믿어요? 왜 우리 교회 나와요? 삶을 바꾸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무시해가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는,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맡았습니다.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이곳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사역을 하면 찬양사역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가는데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봉사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찬양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높아져 있는데 그게 뭐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해 노래하는데 그것이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겠습니까? 예배보다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된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 높아진 것, 스스로 교만해진 것, 스스로 겸손하지 못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종의 모양으로 더 낮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큰 사랑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거,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주인이다, 내 생각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오늘 내려놓아야 참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만으로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마음이 별로 안 기쁘다 보니까 적어놓고도 따로 읽는데,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과 속이 다른 모양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 그 아말렉이 패역했고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해방했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아말렉을 쳐서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사울이 받아서 그들을 치우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 좋은 것들을 따로 취해가지고 숨기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양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취하였나이다.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참 현명한 얘기 같죠? 참 옳은 소리 같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근데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다 죽이라는 거죠. 다 멸하라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위해서 가져왔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옳다.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꺼내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는,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를 옳다라고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거 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옳다라고 착각하느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실존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생각을 다 통치하신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다 알고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세운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그 질서를 따라 교회를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너 그거 잘못했다, 그거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란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다 청년들이니까 괜히 청년들이랑 다른 청년들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식들 뭐 시험 들면 제가 또 달리면 되니까. 우리 아들들 불러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안 했다고. 무슨 문제가 터져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 문제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요, 제가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어쨌든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얘기하면, 야, 처음부터 얘기하지. 처음부터 얘기하죠, 이놈아. 왜 이를 이렇게 키워서? 또 그럼 또 얘기합니다. 그게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내가 뭐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면 내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핑계만 하고.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어낸다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네. 맞나 안 맞나? 이삭의 승리 근도 맞나 안 맞나? 딱 그러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자기 핑계하고요, 끝까지 책임 모면하려고 하고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회 회장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회 회장이 그때 저 선생님이었는데 한번 다투었습니다. 제가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 앞이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내려와가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30분 동안 앉아있어요. 잘못했다고. 도저히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정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왜 그래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고 합리화시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대요. TV 보니까요, 범죄한 사람들, 사람 죽인 사람들, 그 부모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그랬으면 네가 그렇게 했겠냐.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사람이 가진 가장 뛰어난 기술이 뭐냐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주물을 먹었다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와를 내게 주셨냐고. 하와를 왜 내게 주셔가지고 땅에 따서 나에게 주게 하냐고. 그러니까 먹었죠.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저 여자가 줬고 저 여자는 하나님 만들으셨고. 참 인생이요, 그 하나님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위에 올라가요. 스스로 다 하나님 되어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들으려면 순종과 예배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거의 3,000번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한 3,000번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3,000번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지금 여기 다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막 삶이 막 거룩하게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3,000번이나 설교를 들어도 삐낄 때 삐끼고 화날 때 화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기 싫으면 이상하게 목사님을 대적하네요. 저는 말씀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중에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심판을 몇 가지 꼽으라면 고라자손의 심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지금 해야 돼? 고라자손의 심판.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고라자손이 어떻게 심판받아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땅이 갈라져서 바로 지옥에 들어갔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지옥에 가버렸어요. 반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반대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반대로 하늘 문이 열려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느 길을 가기 원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고라자손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대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교회는 늘 말씀드리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제일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질서를 대로 하나님 영광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거기서 스스로 낮아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목사예요. 다 목사예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다 자기 뜻이 옳다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3,000번이나 들었다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제가 저를 위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 번도 저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근데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왜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예배 드리지 말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예배에 귀한 것, 예배보다 귀한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만원을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세운 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주님 앞에 오면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예배가 되냐고요. (23) 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십니다. 이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왕으로 세우셨다. 너희 인생을 맡겼다. 너희 삶에, 너희 생명의 인생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을 빼앗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항상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